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또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떠나려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된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당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며 내 목소리를 앞세우며 내 주장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자유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인생, 내 앞길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며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3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총 4절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가끔 자녀들이랑 있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죠.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있다면 같이 이제 있습니다. 가족끼리 있다가 둘 중에 한 녀석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아빠 쉬. 그래요. 아빠 쉬. 화장실 옆에 있고 쉬는 자기가 가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뭐 이제 꼬맹이도 아니고 기저귀를 뭐 찬 것도 아니고 뭐 쉬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스스로 가서 쉬하고 물 내리고 불 끄고 문 닫고 나오는 거 다 아는데 매번 쉬. 그럼 이제 둘째는 이해합니다. 그래 알았어 쉬하고 와.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3학년짜리가 아빠 쉬 그럽니다. 이 녀석들은 뭐지? 그래서 야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뭐죠? 뭐든지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그거를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한테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거라도 부모가 이야기하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뻔한 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죠?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어디를 아빠가 데려가도 다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내가 알지 못해도 그것이 또 때로는 깜깜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울퉁불퉁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 또 자녀들이 아빠 쉬라고 한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저리 다 얘기하고 싶은 그런 믿음, 어린애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은 뭐죠? 애들은 어떻죠? 어려움 앞에서 바로 짜증냅니다. 바로 웁니다.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남 탓을 합니다. 바로 화를 냅니다. 바로 포기하고 바로 절망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 생각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죠. 작은 일에도 다툽니다. 그것이 고난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노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그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3절과 4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사모함으로, 은혜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뭐가 넘치고 있어요? 뭐가 지금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영혼 속에 넘치고 있나요? 심한 멸시가 넘치고 있습니다. 조소와 멸시가 그의 영혼에 가득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시인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배하러 가는 자들은 어떤 시대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늘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멸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빨리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멸시와 조소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정말 내 영혼의 그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넘치는 그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무엇밖에 못 보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두 수, 세 수, 그 정도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1분의 시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1시간의 삶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 이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시인은 심한 조소와 멸시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고백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분이신가요? 하늘에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신가요? 하늘에서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늘에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가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과 나의 습관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절대자이십니다. 그것이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자들의 첫 번째 고백인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라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조금 더 뒤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거죠. 점점 성인이 된다는 건 뭔가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그 한 지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라면 어른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숙해진다, 성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예상되고 그것을 문맥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신앙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그 문제를 내가 바라보고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함몰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털고 일어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미 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냐?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나오는 마지막 고백은 뭐죠? 2절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뭐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야, 좀 기다려. 좀 기다려. 기다리면 돼. 좀 기다려봐. 이 시간을 통과해봐. 그러면 그 시간이 왜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이 시간을 좀 잘 참아내봐. 그러면 그때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힘든 것 이상,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고난 속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문제 속에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으니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조급한 겁니다. 먼저 말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먼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을 살아가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때 또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반응하게 된다고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이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붙드는 거죠. 다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다시 앞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다시 제가 운전하려고 했네요. 주님께서 운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돌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놀랍도록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믿음 속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고난 속에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 오늘 예배자들의 노래처럼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 어떤 훈련의 정도, 어떤 우리가 많이 한 경험,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고난 속에, 여전히 문제 앞에, 여전히 현실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내가 그 주님만으로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또 이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또 저 문제만 바라보고 저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저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저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저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의 아버지신 주님께 다 이야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심을, 이미 마지막 점을 찍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 그렇게 주님 붙들게 하시고 우리 아내 그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에 함몰되는 자녀들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친척들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남들 보기에 이만큼 그래도 성장한 교회, 이렇게 잘하는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드러내고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여 고난 속에서 아버지 주여 갓난아이와 같이 배고프면 앙 울고 똥 싸면 앙 울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앙 울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화내며 아버지 그런 아버지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목사이지만 아버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판단이 앞섭니다. 내 계획이 앞섭니다. 내 마음이 앞섭니다. 주님 이미 내가 다 견적 세워놓고 이미 다 내가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 조건을 내거는 우리의 아버지